반복해서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들과 먼저는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데 싸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해 주려고 섬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득권이 어디 있으며 자기 권리가 어디 있으며 책임을 강요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기득권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이 집안에 기득권을 갖고 있느냐.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는 게 우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때 친구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신혼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첫날 집에서 잠자고 절대로 이불을 개어서 장롱에 넣어주지 말라. 남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 이유는 평생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아니, 아내를 위해서 해주면 어때요? 그런데 하지 말래요, 어른들이. 왜요? 권익이 떨어진다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랬다간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사회 풍조가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왜 그렇게 책임을 강요하고 왜 그렇게 의무를 강요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삶을 시작하면 이어서 2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게 될 것을 얘기했고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이웃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면 저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기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임을 성경은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혹시 친지 중에 술 많이 드는 사람, 술 주정한다고 여러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살기가 괴로우면, 세상 살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고향에 와서 부모 형제 앞에서, 형제 앞에서
자기 속을 털어놓는 방법이 옳지 않았지만 푸념 섞인 그러한 얘기를 하였을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자리를 성령 충만하게 받아주셨나요? 아니면 술주정뱅이 또 주정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탓하고 외면하고 상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였든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을 수도 있고, 교회는 다녀도 아직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과 고통의 씨앗을 마음에 간직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과 아내나 부모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했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도 한 잔의 물이 있습니다. 한 잔의 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술이 담겨 있으면 술잔입니다.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물잔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과 악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악독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을 가진 그대로 나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 주전자에 물이 있을 때에 이 물을 가지고 커피를 끓일 수도 있고 라면을 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로 라면을 끓일 것인가 커피를 끓일 것인가, 아니면 이 물로 쌀을 씻어서 밥을 할 것인가, 물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로는 커피 끓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로는 찌개 끓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에 하얀 쌀 씻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더러운 물인가 깨끗한 물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이 더러운가 깨끗한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상대가 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도 우리는 생각하며 사용하여야 하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현대사회의 많은 골칫거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때때로 자녀들의 탈선, 비행, 무례함, 무책임한 생활, 그리고 버릇없는 생활 태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항하며 대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돼버리는 오늘의 사회 풍조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생활과 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방법으로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을 주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벌써 말씀하며 자녀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대상,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받아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받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남편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믿음의 도를 알지 못하고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는 배우자도 받아야 합니다. 부모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만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 가정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행복, 기쁨, 감사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기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하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족들 모두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진실되게 드리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비는 기도는 많습니다. 도움 얻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안하무인격이 되어버립니다. 남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것이 상처를 남에게 주고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요즘 사람 잘 쓰는 말, 주여 도와주셔서 대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살다가 쪽박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에게는 재물 얻을 등을 주셨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저는 이만큼 살지 못하는 걸까? 오히려 저는 나보다 더 부지런할 텐데. 이렇게 사는 게 주의 은혜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잘난 멋에 살다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시기 질투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나중에는 쪽박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생활을 하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명절이 돼도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락도 안 합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만 사회에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가지 고루간 마음과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물병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이 안에 들은 걸 쏟아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일 겁니다.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한 그대로 내 안에 악독, 분쟁, 시기, 다툼, 미움, 증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부부도 똑같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똑같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의견의 불일치, 그리고 요구와 정책 사이의 불균형의 현상은 당연히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는 거와 상전의 입장에서 보는 것 다릅니다. 군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초급 지휘관 때에 군대라는 사회를 봤을 때 하고, 그리고 영관급 장 됐을 때에 부대를 통솔하고 보는 게 다릅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부모님 용돈 타고 세상을 살아갈 때와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용돈을 주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살아갈 때 생각하는 자기 가정이 다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함께 맞벌이를 한다 할지라도 서로 직장의 경험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경험한 직장 문화와 내가 경험한 사회생활이 그대로 상대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일치, 부조화 속에서, 불균형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나 분쟁과 투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욕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나 정욕과 탐욕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언제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욕과 탐욕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충돌하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말씀하며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어찌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최초의 살인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천사 되든가요? 직분 받았다고 천사 되든가요? 직분 받고도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권사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집사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새신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을 잘합시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맙시다. 감정 섞인 말을 하지 맙시다.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 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생각이나 행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 교만, 자기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사는 것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을까요? 있다면 회개하여야 하지요. 회개할 것을 가슴에 그대로 품고 돌아가지 마세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족들을 대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 우리는 천국의 일꾼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 봄이 어떨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하기는 어렵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경험되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